누가 보면 공부할 만해요? 예, 3장인데. 예. 잠깐만. 3장 읽어보셨어요? 양정우 주선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셨어요? 안 읽었어요? 우리 재진행제는 읽으셨어요? 훌륭한 학생이네. 예,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베들레헴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 지난번에 요한 이제 2장에서 요한이 탄생한 걸 공부했죠. 요한은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가면. 그래서 그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빈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빈들은 뭐죠? 사람이 없는 광야죠. 요한이 왜 그 빈들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마도 자기 앞날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 그냥 정해진 대로 가게 되죠. 근데 그는 아마도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마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고 또 말도 들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들었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아마 요한은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해진 대로 그냥 제사장의 길을 갈 건지, 또 아니면 나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특별한 그 부르심이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해서 빈들로 갔습니다. 그 빈들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말씀은 들리는 말씀으로 요한 개인에게 들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에게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갔습니다. 바로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한 번은 아마 내가 그 장례를 생각할 때 정해진 대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해서 하거나, 또 정해진 대로 안 가고 특별한 대로 가야 할 처지에 돼가지고 고민스러운 때가 있죠. 우리 김원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대로 직장 생활만 할 건지, 목회를 할 건지,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나 사모님은 3년 동안 거절했다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아니까 아마 그랬겠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은 이제 회사에서 AI 전공인데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연봉도 1억 이상 받고. 근데 이제 이분이 고민이 생겼는데 창업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럼 돈을 못 버는 당장에. 지금 돈 나갈 때는 많죠. 아이들 학비 내야 되고, 집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 샀기 때문에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해진 대로 갈 건지, 새로 시작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분명한 길이 생기죠. 요한은 그렇게 해서
자기 할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할 일이 뭐죠? 예.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일어난 그분 앞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기적슨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특히 여기서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죄사함인데 죄를 지적하는 세례가 아니고 죄를 사하게 하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율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율법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율법 시대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적하고 판단하죠. 복음서에서 보면 율법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길을 가다가 밀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으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저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그 세리 레위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말했죠. 제자들 보고, 아니, 너 선생님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 너희는 제자는 왜 금식 안 하지? 하면 한다고 야단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야단치고. 그것이 율법시대의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그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율법시대에 살면서 죄 용서를 선포할까요? 그는 율법 시대를 살아오면서 죄를 지적하고 판단해서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죄 짓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가 사람이 죄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판단만 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들이 판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죠?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충고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 특히 부부 사이는 이렇게 막 요구하고 판단하면 말로 하면 고칠 거라고 생각하죠. 또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의 잔소리, 애들은 잔소리를 듣고 이제 또 친구 사이에서 죄를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도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해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어떻게 동의하세요? 지적해서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개의 세례란 무엇일까? 회개란 알지만 돌이키는 거죠. 돌이킨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3장 4절 5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노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때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푸른 것이 돋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 여기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란 말이 나오죠. 4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이 뭘 말해 주겠어요? 주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죠. 주가 오시니까 그 길을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이제 막 길을 다 닦죠, 이제. 풀 뽑고 야단납니다. 이 말은 주께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주는 또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니요 왕이라는 뜻인데 이 주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주는 각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각 사람의 삶에 무거운 짐을 다 지시니 사람은 자기 짐을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고 쉴 수 있죠. 짐을 지고 가다가 누가 대신 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짐을 지고자 하던 데서부터 주께 짐을 내려놓는 대로 돌이키는 것.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보통 보면 막 죄를 생각하고 내 죄가 무엇이지 하고 막 죄 찾느라고 막 바쁘죠.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짐을 지던 데서 주께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 앞에서의 죄는 주께 짐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짐을 지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혹은 내게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책임 안 져 그런 게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다 주께 맡기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주께 맡기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는 각 사람에게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뭐죠?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주는 각 사람이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이 부딪히는 모든 일에 주의 뜻이 있다는 그 말이 됩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는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있고 그것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주 앞에서 죄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내 뜻을 주장하던 데서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3장 5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오시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고 합니다. 본문은 그 육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육체가 이것은 이제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라고 했습니다. 왜 육체라고 했을까? 육체는 약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체가 약하구나. 여기서 육체가 약하다 말은 육체가 약해서 조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 육체가 약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음이라는 게 있고 아픔이라는 게 있죠. 육체의 고통. 육체가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가 육체의 고통으로 특히 고문으로 다 분다고 그러죠. 죽음으로 위협하면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체가 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이니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두려움에 잡힌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 그렇게 바라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싸우겠다. 그거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의 거인들, 그 땅의 견고한 성들과 강력한 무기들을 보고서는 그 땅의 거인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하고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셨고 40년에 걸쳐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힘이 없습니다. 정말 법대로 살고 싶지만 육체 때문에 살기가 어렵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졸린다 그러면 이제 또 재밌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 시대는 사람의 그런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이 죄를 짓는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서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특히 현대는 인간의 힘이 강조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또 뭐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좋은 아들, 딸이 되어야 되고. 네. 그렇게 되기 않기가 더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자기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요. 육체는 약합니다.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체가 약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인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이 손발이 마비된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그 마비 환자가 누운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것은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어디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 사람이 육체로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추격대 사이에 갇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누구나 크고 작은 일에서, 어떤 사람은 큰 일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큰 일에서, 능력이 좀 적은 사람은 작은 일에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 한 번도 안 만난 분이 있을까? 그때야말로 절망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때이죠.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든 이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법을 지키는데 벌 받지 않으려고 법을 지켰다 봅니다. 말하자면 이제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이것이 나의 본분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야단 맞으니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하는 경우가 있죠. 한 학생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되고 이제 개업을 했는데
바로 그날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는 난 어머니께 충분히 할 일을 했으니 난 이것 이제 어머니와 나는 이걸 끝입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대요. 그럼 그 학생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한 게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예단 맞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게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러면 어떨까? 야단 안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한은 말한 대로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그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녀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 뿔에 놓였으니 모든 과일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나무는 주인의 진도를 안 받기 위해서 야단 안 맞으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사과나무니까 나는 이제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나무니까 복숭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 나무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의미입니다. 존재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야단 안 맞으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나 열매를 맺으면 보람차고 기쁘고 그렇겠죠. 그럼 일단 사람이 맺어야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의 선악을 알고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 사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2장 16, 17절 정언에 있으나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선악을 내 자신이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은 다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잠을 자고 임신을 시키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럼 우리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하시는 고대 왕이라면 현대반요 고대 왕이라면 그 죄가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은. 유래 왕들도 보면 아주 그냥 막 와매들을 뺏고 막 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건 죄였습니다. 죽이고 빼앗았기 때문에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왕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또 그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말렉 왕 그리고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의 의견을 들어준 것은 뭐예요? 우리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선한 겁니다. 잘한 거죠. 하나님 눈에는 악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 일 때문에 왕에서 쫓겨났죠. 각 사람에는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람 사이에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악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맺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찍히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이요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딱 이거야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알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선악이 딱 분명히 있는데 그 순간에 나의 판단을 보류하고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선악이 뭘까를 생각하고 기다린 일단 그것부터 하면은 선악을 알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고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열매이긴 한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거 내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예전에 이제 상두 손녀딸이 있는데 이제 놀이터 어디 이제 롯데 놀이하는데 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먹을 때 아빠가 이렇게 이제 주스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지우야, 내가 좀 먹지 않을까? 내 거야, 안 돼. 그렇게 하면 못 주죠, 절대. 이거 아빠가 준 거야?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준 거야? 그러면 주죠, 이제. 사람은 좀 이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게 옷 두 벌이 있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여분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눠줄 수 있겠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세리를 갖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면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기 이제 부가된 말은 명령받은 세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세는 로마 정부 명령 받은 대로만 거두지 넘어 거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임을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하나님이 세운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로마 정부가 명령한 것보다 더 거두는 것은 로마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죠. 그래서 열혈당원들은 그 세 거두는 것에 반대해서 일어난 일종의 이제 무장투쟁 세력들이죠. 로마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로마 정부를 세운 하나님께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로마 정부를 세우신 것을 인정하면 정한세보다 더 거두지 않겠죠.
3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분녀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받는 줄을 족한 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급료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폭력을 쓰지 않죠. 그다음에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이 성령과 불 안으로 너희를 집어넣어 버릴 거야. 이 말은 뭐 성령이 일일이 지적하기보다 아예 사람 자체를 성령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지시를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선악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이호성 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장 7,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책망한다는 말은 확신시켜 줄 거야 그런 뜻입니다. 알게 해줄 거야 그런 뜻입니다. 또 13, 14절도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기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악을 알 수 있느냐? 육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선악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 판단이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보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대립하고 있다가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되면 평화가 찾아오고 길이 보일 것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고 까내게 주시고 축정이는 가지지 않았는데 알고 쭉정이 뭔지 알죠? 쭉정이는 뭐죠? 알맹이 없는 껍데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뭐죠? 알곡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쭉정이로 갖출 수 있습니다. 3장 22절 읽을까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나타내고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3장 23절에 보면 그 3절에 예수님이 청시할 때 뭐라고 그랬죠? 시작하실 때 30절쯤 되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돼 있죠. 누가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니 시작해가지고 쭉 거슬러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3장 여기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모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 네, 하나님으로부터 못이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이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신 여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11절. 아까 우리 원주 목사님 읽으신 것인데, 찾았죠?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어요? 55절부터 7절까지. 5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예,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악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악함이 무엇인지 드러내신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각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김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는데 일단 이러한 승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우리가 육체로서 약하기 때문에 참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육체이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봄으로써 승리를 얻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